원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앞서 주기도문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시작했고요. 그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했고 모든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제사함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회개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또 말했고요. 설교를 했고요. 성도는 시험과 악에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 것이고 또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주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은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 삶 전체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송영입니다. 송영이 무엇입니까? 칭송할 송, 그렇죠? 그리고 영광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는 말입니다. 그렇죠? 영광을 돌리는 말을 송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송영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영광을 돌리는 찬양,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가운데 마지막에 갈로쳐 있는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을 송영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우리말 성경 중에는 예전에 송영이 그 앞에 뭐가 있었죠? 대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그냥 큰 개가 아니고요. 한자로 큰 대, 덮을 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무리하는 단어로 되게 크게 이제 마무리하는,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영어에는요, 이 단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67년 개편 후에 성경에는 이 단어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대개라는 말이 쉽게 얘기하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관로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글도 그렇지만 영어에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번역이나 한글 번역 성경 자체에 성령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본을 우리가 보통 유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공신력이 있고 가장 원본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본들을 살펴보니까요, 이 관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의 사본에 기록되어서 아마 관로에 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관로의 성경은 원래부터 빠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록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까지는 논쟁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너무 당연하다라는 입장과 또 다른 입장은 말씀하시지는 않았는데 후대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 대립입니다.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후대에 이 성경이 들어왔다는 사람도요, 이 성경을 굳이 성경에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과 동일하게 비등하게 인정하고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성경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성경에 없는데 그래도 비슷하니까 생각하자. 이러면 성경 자체가 아닌데 그 권위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고 했을 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에 빠져 있지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유대인들이 당시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요, 그 기도의 마지막에는 항상 어떤 기도문이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성령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옛날 책들을 봐도요, 그게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이 송영을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요, 주기도문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나요? 송영이 없으면 악에서 구하소서로 끝납니다. 어색합니다. 조금 이상하죠?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령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주기도문 앞에 내용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주기도문 전체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끝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성경에도 여러 기도가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마무리할 때 성경들의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이나 그리고 뭐 시편의 140편, 146편에서 150편까지 보면 성령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요. 그 내 성령의 내용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광에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비슷합니다. 계시록에도 있습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기도문이 대체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처럼 성령은 성경에서 일반적인 나오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보면요. 사도행전 시기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성령을 포함한 주기도문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옛날 고대 자료에 찾아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성령은 우리가 뺄 이유가 전혀 없고 성령은 성경에는 없지만 비등하다는 입장을 굳이 취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으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이 주기도문 전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면요. 성령과 주기도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로 시작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죠. 이것을 위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청원을 이루며 살기 위해 우리도 세 가지 청원을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날마다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악에서 구해 주세요. 자, 이제 성령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영광을 가지신 분으로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한한 권능과 영광 그리고 그 다음에 통치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께 기도합니다. 주님은 당신은 이 기도를 들으실 수 있고 또 들으실 수 있는 분위기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의미입니다. 전체로 보면 성령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성령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절정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령 자체가 너무 멋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작하잖아요. 찬양으로 시작하잖아요. 마지막으로도요. 절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끝나는 이 기도 여기에 나 자신을 집중할 것이고 나에 대해서 생각할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악에서 와소서 하고 나의 필요를 요청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필요, 이 강구하는 6가지 청원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에 내가 이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기도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을 앞과 뒤가 비슷하게 마무리된다라고 해서 전체를 이렇게 감싸는 그런 형식으로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큰 그림을 그렸다면요.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나라도 아버지께서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연결되어 있고요. 권세도 아버지께 연결되어 있고 영광도 아버지께 영원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요, 각각 아버지께 영원히와 다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알아볼게요.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요, 이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다고요?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이 뜻은 어떤 의미입니까? 현재 하나님의 통치로 임한 영적인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계속될 것이니까 완성될 하나님 나라까지도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소유권을 다 가지신 왕입니다.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사람들, 모든 시간들, 모든 공간들, 온 우주 만물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그렇게 온 세상이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소유권을 가지신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온전한 통치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요,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권세가 뭡니까? 힘, 능력.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해석하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이 모든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고 오가는 모든 세대 사람들, 그렇죠? 모든 시간, 모든 공간, 온 우주 만물이 아버지의 뜻대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기도문의 6개 청원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성취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무엇입니까?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모든 영광.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가지신 본성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걸 요약하면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고 우리가 영원토록 송축할 것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우주 만물의 모든 소유를 가지신 분입니다. 근데요, 이 왕이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권능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왕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기도를 이루시며 힘으로 마침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이 기도가 바로 이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주기도문 전체의 핵심을 다룹니다. 근데 이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소유자이시고 그 소유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우리의 뭐라고요? 기도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무엇입니까? 또 하나 더 얘기하면요. 성령은 우리의 염려를 벗어버리게 하는 기도입니다. 염려를 다 벗어버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요, 염려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매일 염려하시죠. 오늘도 내일도 그렇죠. 근데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성령은 뭐냐면요, 우리의 염려,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난을 모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믿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저기 멀리서 여행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는 길에 너무 피곤해서 이제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물건 가지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는데요. 직원이, 그쵸, 벨보이가 방 안까지 짐을 들어주는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직원이 와서요, 물건을 차에 하나씩 하나씩 싣기 시작합니다. 차가 출발하려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본인도 딱 내려서 자기가 들 수 없는 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이제 가십시오. 계속 마치 어떻게 하면 출발하면 가축 끌고 가듯이 끌려가는 것처럼 차가 출발하는데요. 차에 실려 있는 짐을 손으로 만지면 자기가 들고 가려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빨리 가라고 합니다. 그럼 이 직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짐을 맡겼으면 차에 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맡기시고 어서 가세요 해야 되는데 짐을 맡겼으면 짐을 갖다 주세요 하면서도 계속 차를 붙잡고 짐은 못 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계속 염려하고 있는 우리 모습. 주기도문의 성령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염려를 완전히 다 맡기는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요, 우리의 모든 짐이 다 벗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염려가 십자가에서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철로 역전 보셨죠?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요, 십자가를 딱 봤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등에 무거운 짐을 쥐고 있는 그 크리스찬이 길을 달려서 올라가는 동안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쉬지 않고 계속 뛰어가서 마침 한 언덕에 이르게 됐는데요. 그곳에 십자가가 서 있고 조금 떨어진 아랫부분에 무덤이 입을 딱 벌린 채 놓여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십자가로 막 올라가려던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의 어깨로부터 있던 모든 짐들이 풀어져 벗겨지더니 계속 미끄러져 내려와 마침내 무덤 입구 속에 굴러떨어져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그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홀가분한가요? 즐거움이 넘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괴로움을 당함으로 내 평안을 주께서 괴로움을 당함으로 내게 평안을 주셨고 주께서 목숨을 버리사 내게 영생을 주셨나이다. 십자가 앞에 이르자마자요. 그토록 무거웠던 짐이 벗어 던져버리고 몸이 홀가분하게 된 크리스찬은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모습으로 한동안 우두커니 서서 신기하다는 듯이요. 여기저기를 바라봅니다. 그는 기쁨에 넘쳐서 눈물이 샘물 터지듯이 흘러나와 두 뺨을 적시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바라보며 거기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의 여정을 그리는 내용입니다. 그 중간에 십자가를 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짐이 다 벗겨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한 게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한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본 것입니다. 보자마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뱀을 메었는데요. 노뱀이 달려 있는데 그것을 보자마자 나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거나 또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 맡긴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소관이 아닙니다. 내 문제, 내 염려, 나의 두려움, 나의 실패,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것입니다. 이제 나는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는 이 성령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든든하고 평온한 믿음의 안식. 왜 믿음의 안식이고 왜 든든하고 평온합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맡겼으니까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진짜 짧습니다. 근데 강렬을 합니다. 많은 시간이 안 필요합니다. 이 기도를 마친 후에 우리는 안식하면 됩니다. 그냥 안식하면 됩니다. 짧은 기도를 드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나? 아니죠.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 기도를 드리고 날마다요, 우리는 정말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걱정, 염려, 두려움을 드리며 날마다 정말 참된 안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들 있잖아요. 근데요, 진짜로 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드려보십시오.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성령을 확실하게 찬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못을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요, 이 기도를 드리면서 여전히 왜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뜻을 이루려 하기보다 나의 나라와 나의 권세와 나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왜 염려하냐고요? 내 영광, 내 권세, 나의 나라를 구축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사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실제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런 것들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하나님께 기도로 바꿔서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하는 것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위험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목사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가 더 커지는 건축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합니다. 하면서 무엇입니까? 이게? 자기의 욕망을 계속 키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극복하기 위해서 루터는 어떤 것을 하나를 알려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만 우리의 염려를 다 맡길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날마다 기도할 때, 매일 구걸하는 거지처럼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루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자는 평생 동안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로 살아야 한다. 거지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주지 않으면요, 먹을 수 없습니다. 굶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지의 정체성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것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의 것을 구하지 않고 염려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 같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높여드리며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뭐냐면요. 성령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주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도 어떻습니까? 육신이 연약해서 아픈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진짜 작은 것 하나만 잘못 먹어도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아프고요, 금방 지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특히나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겪지 않아도 될 고통과 괴로움을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기도를 드릴 때 어떤 게 들어있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슬퍼하는 자에게 죄를 뿌리는 대신에 왕관을 씌워주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고 절망 대신에 찬양의 옷을 입혀주신다고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아닙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 라는 것이 기도다
라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슬퍼할 때요,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염려가 있을 때, 염려를 다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내 인생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제 나는 쉽니다. 우리가 염려하다 보면 세상 계속 머리가 굴러갑니다. 계속 돌아요. 그러다 그걸 멈추는 것입니다. 마음도 더 이상 거기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두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살면서 슬플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염려를 맡김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크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주기도문을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주기도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찬양할 수 없을 때, 영광을 돌리지 못할 때도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찬양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찬양하고, 무엇입니까?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하는데요. 그렇게 못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뭘로 바꿔주신다고요? 찬양의 삶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자주 외우죠. 짧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맞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까? 말씀도 듣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까? 잠잘 때도 기도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분 좋을 때가 아니라 힘들고 슬플 때도 기도하라는 얘기고요. 한 번이 아니라 매일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매일 기도하면 기뻐하실까요? 야, 좀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바울은 5장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간구하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찬양하기 위해 나아가잖아요. 근데 너무 슬프고 절망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분께 나아가면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찬양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광을 또 누리게 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요, 하나님께만 있다는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은 이렇게 11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인데 그것을 모든 사역을 마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고 또 주셨다는 거예요. 위임하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과 연합된 우리와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정당한 상속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다 네 것이다. 너희 것이다. 어떻게 우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사역을 이루신 것을 주님께 주셨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또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요 성령이 말하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리고 성령은요 아멘이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뜻이 뭡니까? 아멘. 진실로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리고 아멘 하면요. 하나님 아버지 내 진짜 그렇게 되기를 내가 바랍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아멘도 또 한 세 가지 정도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 두 번째는 교회가 믿음으로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되는 고백입니다. 이때 근데 이 아멘이 적절하게 또 잘해야 할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조건 막 아멘 이렇게 해버리면 분위기가 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멘이라고 할 때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잘하고 계신 것들입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용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들으면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적절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고요. 그런데요, 할 때도 어떤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말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실 것이라는 그 고백을, 믿음의 고백입니다. 첫 번째,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 자체가 영광이 되고, 세 번째,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요, 좀 바라봤습니다. 염려를 완전히 내던지는 기도. 슬플 때 두려울 때 기도하면 이 두려움과 슬픔이 어떻게 됩니까? 기쁨과 찬양으로 바꿔주시는 기도. 그리고 다음으로 이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가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기도. 마지막으로 아멘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기도가 주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는요, 우리 개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죠?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염려를 맡기는 게 아니고요. 교회 모든 성도의 염려를 맡기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내 슬픔만 바꿔주시는 기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의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찬양으로 바꿔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나만 영광을 참여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모든 성도가 교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에 참여하는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나만 그렇게 믿겠다라는 아멘이 아니고요. 모든 성도가 아멘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기도. 이게 바로 성령의 의미입니다. 저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를 계속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가 꽤 되었습니다. 몇 달 전이었죠.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시작하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실제로 기도를 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요, 때로는 항상 주기도문의 내용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너무 바쁘고 괴롭고 어려울 때 뭘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입니까?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때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짧은 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주문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치 하늘에 계신 이러면 무슨 성령이 막 우리 안에 임재하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들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고백하고 하나씩 하나씩 얘기하는 것이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뭡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니. 이분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걸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백하게 됐던 것 같아요. 주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십시오. 왜냐하면요. 이 모든 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내 염려를 맡깁니다. 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세요.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해내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두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책 중에 한 내용을 한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는 그의 자녀요 상속자라는 진리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너무 크고요 놀라운 사실이라 잘 믿기지 않고 상상의 나라를 최대한 펼쳐도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진리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뜬구름 잡는 얘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요.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 삶에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에 있습니다.
믿음이란 이 진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 진리의 존재와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진리 자체가 너무 크고 광대하며 그에 대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삶의 큰 변혁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실로 우리의 존재와 삶과 영원한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에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참으로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인 자신과 교회에 대한 자긍심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요, 하나님을 가장 탁월하게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참된 자아상을 심어주며 대항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책에 적혀져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면요. 이 기도를 드리면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점점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간단한 문구를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되새기고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함축하고 있는 완벽한 기도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에 매일 우리가요,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우리의 삶을 이 기도문 전체에 내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기를, 성도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소망하며 바라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이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되게 달라고. 성령이요 다 담고 있고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다 맡길 수 있고 다 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던질 수 있는 그런 지체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또 연약한 육신, 아픈 자들이 있으면 그들이 회복케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그 시험들을 다 주님께 맡기는 그런 은혜로운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기도하고요. 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